초등학교 때 같습니다. 아마 실습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석 아시잖아요. 자석 다 한번 뭐 누구나 실험을 했습니다. 자석을 갖다가 대면은요, 철 종류들은 다 자석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속에 못 같은 거, 실핀 같은 거 자석을 대면은 다 자석에 의해서 당겨져서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환한 전등불 밑에 있습니다. 전기. 이러한 전기에 대한 여러분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 가정은 전기가 없으면 가정의 역할을 아마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거 저장해 놓았던 냉장고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의 모든 제품, TV도 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탁기도 돌아가지 않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다 어떻게 보면 100%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활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전기는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자석 주위에다가 코일을 감고요, 이 자석을 돌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옛날 자전거에는 발전기가 달려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뭐 시골길이라 해도 환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말 그대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암흑. 그래서 여러분 밤에 혹시 어디를 간다 가면은요, 자전거에 발전기가 있는데 그 꼬모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거기다가 발전기를 딱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딱 되면은 힘에 의해서 딱 대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로 여러분들이 페달을 밟으면은 불 들어왔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게 별것 아닌 거 조그만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석이 돌아갑니다. 밖에 의해서 자석이 돌아가면은 그 주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란 구리 코일로 감겨져 있지요.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전기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원자력 아니면은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여기 대부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물이 밀물과 썰물에 이용해 가지고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터빈,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발전기가 바로 뭐냐면요, 좌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 그 속에 뭐가 주위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코일들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의해서 자력의 힘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력, 힘을 만들어내고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봤죠. 뉴턴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바로 뭐예요? 지구 안에는, 이 지구 땅 안에는, 지구의 중심 속에는 뭐가 들으냐? 중력이 들어있어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여러분들을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뉴턴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뉴턴이 모든 지구에 있는 물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 마이크가 있어요. 내가 놓으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들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중력, 만유인력이 없는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는 여러분 사람도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중력이 없다가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상상할 수가 없느냐? 혼돈입니다. 혼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면 아침마다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버려요. 이게 중력의 힘 때문에 버린 그곳에 있지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가 내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에요. 오물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슈퍼에 가면은 모든 물건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개들이 그 물건들이 막 서로 막 뒤엉켜서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중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건이 여러분 둥실둥실 다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뭐를 주셨느냐? 창조하실 때 중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구의 힘, 에너지 끌어당겨라,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중력에 의해 살지만은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고마움을 거의 없지요. 여러분 우주선 복장을 하고 간 사람들 그 환경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막 떠다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물을 먹으려면 물이 막 도망을 가요. 그 물방울 여러분 빨아먹으려고 빨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영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력. 여러분 화면에 봅시다. 오늘 제목이 인력이에요. 인력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노동력, 이 인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인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력이 바로 뭐예요? 끌인자예요. 끌어당긴다. 힘력자, 힘을 가지고 끌어당긴다. 힘을 가지고 끌어당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끌어당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인력, 성경 속에 나타난 인력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도 표현을 못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이 말은 여러분 못할 일도 없고 안 하실 일도 없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전지전능. 이걸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자체가 좌석으로 말하면은요 힘덩어리예요. 힘덩어리, 좌석덩어리예요. 자력덩어리, 자력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접촉해서 끌어당길 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접촉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접촉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냐면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데 아들 예수님은 그날에 끌어당긴 인생을 뭐하느냐? 마지막 날에 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력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접촉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접촉되어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뭐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접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내게 함께하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뭐 병이 걸렸다, 사업이 실패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끌어당기고요 내가 접촉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몸에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해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그것을 여러분 성경적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이 모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인력이 당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력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당길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존재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당겨주실까? 여러분, 아무나 당겨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당겨주실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겨주시냐면, 누구에게 인력으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특별한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가던 발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멈추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길 때 그때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그때 뭐가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인생은 쓸모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 능력이 누구에도 갖고 있느냐? 아들 예수에게도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력이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력이나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가니까 나도 간다. 아버지가 함께하니까 나도 함께한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철길 아시잖아요. 철길은 좌측과 우측이 있어요. 좌측에 있는 철길, 우측에 있는 철길.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철길일까요? 우측에 있는 것이 진짜 철길일까요? 좌측에 있는 것이 진짜 철길일까요? 아니에요. 철길은 여러분, 두 레일이 있어야만이 철길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똑같이 인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에게도 같은 인력, 아들에게도 같은 인력을 갖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한다, 동등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있죠. 세상의 법칙.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법칙을 잘 가보면은 사람을 뽑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 여러분, 그 회사의 전문직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전문직,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를 일으키고 삼성을 일으키는 그분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이 기업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다 누구의 실력으로? 정주영 씨의 실력으로. 어떤 경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삼성의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병철, 이건희 이런 이분들의 아버지, 아들, 이분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인재 경영, 어떻게 사람을 쓰고 어떻게 되어 있다. 누구도 무시 못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기업이든 세상의 모든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다 사람의 실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잘 들어오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실력으로만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고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세상하고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못 가졌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이래요, 여러분 나는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인데 하나님은 바로 뭐냐? 미련한 거 못 배운 사람들을 택하여서 배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미련한 것이라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끌어당기는 힘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못 배운 그 사람에게 함께하여서 결국은 많이 배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뭐하느냐? 부끄럽게 뛰어넘게 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사람을 불러줍니다. 병약한 사람을 불러주지만은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을 그 사람에게 접촉하면은 그 사람이 뭐하게 되느냐? 강한 사람을 이기게 만들고 강한 사람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사람의 힘이지만은 성경의 법칙은 여러분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업인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기업은 이 모습을 가지고 경영하면 여러분 1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실력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이 끌어당겨야 된다. 하나님의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인력이 우리 회사에게 연결시켜야만이 날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경영을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쓰여 있어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분 유능한 목사를 선택을 했어요. 유능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유능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박사를 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어디 교회 이력서를 내려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부흥하는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지요. 목사의 실력이, 목사의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하지만은 못 배웠지만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력이,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힘이 그 목사에게 함께할 때 여러분 뭐가 되느냐? 교회는 부흥이 된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못 배운 목사는 무엇할까요? 약한 목사는 무엇할까요? 미련한 목사는 무엇할까요? 무엇할까요? 한번 잘 보세요. 무엇할까요? 예, 똑똑한 목사는 날마다 책을 볼 수 있지만은, 연구하지만은, 미련한 목사는 여러분 책 볼 수 있는 실력도 약하기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력 접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책 많이 읽는 목사님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분 꽂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하나님의 접촉 언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관심 언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당겨주고 싶다고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서 멈춰 서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앞에서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꽃은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생명인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영적 진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이 뭐냐? 비극이에요. 불순종이 비극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다윗이 2장에 와서 하나님께 두 번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산지예요. 험악한 산지 땅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이에요. 좋은 땅으로 가고 싶지요. 다윗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순종하고 다리를 옮겼어요. 순종하고 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가니까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가보니까 거기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거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고 싶지 않은 땅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기름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헤브론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두 번째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인력이 그때 역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당겨주심, 하나님의 끌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력의 힘이 다윗에게 그때부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정생활 40년 하는데 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왕정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시대에 가장 건강했고 가장 힘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인력 주시려고 사람들을 거기 기다려놓고 하나님의 기름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여러분 이제 1월달 네 번째 주간이 들어가죠. 여러분 아직도 2022년도 시작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금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누구에게 접촉되느냐? 누구에게 여러분 함께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참 이게 순종이 말은 쉽지요. 순종하십시오 말은 쉽지만은 현장에 가보면 이게 또 순종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100%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가라 하면 여러분 그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때는 사람,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손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제일 비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때 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가 저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리를 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올라가라 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금년도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저분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입 벌려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인력 당기시는 힘이 그때 하나님이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자식, 얼마나 여러분 말 그대로, 얼마나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생명.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에 가서 그를 죽여라. 이건 바로 뭐냐?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은 바로 뭐냐? 각을 떠라, 피를 받아라. 죽여라, 각을 떠라, 피를 받아서 뿌려라. 이게 번제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100세에 주신 자식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순종합니까? 여기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려온다고 하면은요, 물론 이런 말씀 내려오지도 않지만은요, 순종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당겨주겠다. 내가 너를 당겨주겠다. 내가 너를 접촉해주겠다. 내가 너를 끌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인력이 너의 가문에게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의 가문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문이 번성하리라. 네 실력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네 가문이 번성하리라. 뭐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복이 찾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인력의 복? 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력의 복이 다윗의 가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렇게 번성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뭐 했느냐? 약속해 주셨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인력 하나님이 당겨주신다. 하나님이 끌어주신다. 하나님이 지탱케 해주신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하나님도 그때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접촉, 끌어당겨서 네가 어떻게 인생 역전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그 힘이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어느 것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력, 접촉, 끌어당기는 힘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력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력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저게 뭘까요? 땅에서 들리면 저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힘이나 예수님의 힘이나 아들의 힘이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하속들에게 예수를 잡아와라. 그래서 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속들이 쩔쩔매고 뒤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왜 예수를 못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우리가 기에 질려서 도망갔습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야, 기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그 예수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에 눌려서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인력, 하나님이 당기시는 그 힘이 예수 안에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당기는 그 힘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접촉하고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죠? 누구는 알까요?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까 뭐가 들어온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접촉, 인력, 당기는 힘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은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와서 피해버린대요. 뭐 때문에 피할까요? 나는 못 보지만은 마귀는 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붙잡고 있구나, 예수님이 붙잡고 있구나, 이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질까봐 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떠했을까? 여러분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참 은총, 사랑 껴안고 싶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다르면은 여러분, 최소 3일, 최대 일주일 정도면 사람이 여러분 말려 죽습니다. 말려 죽는 거예요. 왜? 창으로 다 찔렀기 때문에, 피와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몸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말려서 고통당하면서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며 죽는 것이 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증오예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지만은 저기에 누가 접촉되나 보세요. 여러분, 가장 진노의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 진짜 사람들이 버려야 할 십자가지만은 거기에 인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탁 접촉이 되니까 저 십자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생명의 십자가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하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끌어당기는 힘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 십자가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를 당긴다는 거예요. 인력, 십자가가 나를 당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은 미련한 거, 쓸모없는 거,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여러분 부끄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나무가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남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왔네, 저것 쓸모없고 못 배우고 바보, 멍청이, 온갖 저주를 내가 걸어갈 때마다, 이 십자가라는 나무가 걸어갈 때마다 나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친구들도 인정을 안 해주고, 사회 나가면 더욱더 여러분 괄시받고 무시받은 여러분이 혹시 십자가 나무가 아닙니까? 십자가 나무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그런 여러분 진노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가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어떤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쓸모없는 십자가와 같은
나 같은 인생도 여기 예수님이 접촉하면, 내 인생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접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누구에게 접촉되어서 당길 때 이걸 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긴다, 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접촉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접촉하시고 끌어당겨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생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인력이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십자가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인력, 힘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작은 결론은 여러분이 십자가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형틀이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형틀이었지만은 십자가 나무가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이 능력의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의 인력이 끌어당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실 수 있게 하도록 순종 잘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고 2022년도 하나님의 인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9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